잠시 기도하고 오늘 또 말씀을 함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또 불러주시고 종료주일에 나와 하나님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의 고난에 대하여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또 말씀 이후에 성찬을 함께 대하며 그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성찬의 예식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며 그리스도와 함께 신비한 연합을 우리가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찬 전에 하나님의 그 의미들을 우리가 먼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 나누며 묵상하기 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난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그 주일이 종료주일이에요. 사실 성경에서 정확히 이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대략 이 마지막 주간을 준비하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우리가 교회가 전통적으로 기념하는 주간이 종료주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종료주간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그 고난을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이따가도 광고를 드리겠지만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신 그 고난을 같이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우리가 평상시에도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가 함께 새벽 기도를 드리고 기도하지만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조금 힘들어도 우리가 한번 매일매일 모여서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어제도 새벽 기도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마태복음 말씀을 쭉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마태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그 고난과 그 행적에 대하여 마지막 주간에 있었던 어떤 특별한 사건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그런데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보내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금요일에 돌아가셨다면 사실 이 일은 목요일에 이루어지는 그 성찬의 예식을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찬의 예식을 우리가 성금요 예배나 목요일에 우리가 따로 모일 수 있으면 그때 해도 좋겠지만 또 많은 분들이 그래도 성찬에 더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원하는 마음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또 묵상하는 마음에 오늘 예수님의 성찬에 대한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누고 살펴보기를 원해요. 그리고 사실 2주 전에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할 때 수요 성경 공부 때 이 성찬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이랑 중복되는 부분도 있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수요예배 때 오셨던 분들은 한 번 더 정리하고 복습하는 마음으로 들으시면 좋겠고 수요예배 때 못 나오신 분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성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정리하고 확인하고 또 좀 부족한 것은 수요 성경 공부한 것이 우리 페이스북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 교회 주보에 보면 페이스북 주소가 있습니다. 그 주소를 통해서 한번 확인하시고 한번 이렇게 또 추가로도 성찬에 대해서 공부하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을 보면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에 보면 우리가 17절부터 읽지는 않았지만 17절 말씀에 보면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유월절 음식, 유월절의 만찬을 어디서 드시길 원하십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교절이라는 것은 물론 다 잘 아시겠지만 유월절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어떤 분들은 양을 잡아서 그 유월절의 만찬을 하는 그 한 날을 유월절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 날부터 7일간의 절기를 또 무교절로 유월절과 무교절을 구분해서 설명하시거나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유월절을 한 날 또 무교절을 그 뒤에 이어지는 7일간의 무교절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유월절과 무교절은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에서 보면 같은 하나의 절기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래서 무교절은요 6월절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근데 이것을 왜 무교절이라고 유월절을 부르냐면 이 유월절의 절기에, 유월절의 이 만찬의 예식 때 누룩을 넣어서 부풀리지 않은 무교병을 이제 부풀리지 않은 그 빵을, 우리말로는 떡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 부풀리지 않은 빵을 함께 먹는 것에서 비롯된 이름인 것이죠. 그래서 왜 이런 전통이 생겼냐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이제 10번째 재앙으로 애굽의 장자의 죽음이 이제 임하게 될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에 바르고 그 장자의 죽음이 넘어가게 돼요. 그 장자의 죽음이 넘어가는 그 마지막 날 저녁에 이제 출애굽을 준비하면서 막 짐을 챙기고 다급하게 음식을 장만해서 이제 출애굽을 준비하며 마지막 식사를 사람들이 하였기 때문에 빵에다가 이스트를 넣어서 이제 누룩을 넣어서 부풀리고 그것을 발효시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이 급하게 그냥 반죽을 해서 떡을 구워 먹은 그 무교병을 먹은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월절의 만찬 때 먹는 빵은요, 보통 뭐 어떤 교회에서는 유월절 성찬식, 우리가 하는 성찬식에 입에 딱 넣으면 사르르 녹는 카스테라 같은 그런 부드러운 빵을 먹기도 하지만 이 성찬의 예식에 사용된 원래 유월절의 빵은 아주 거칠고 껄끄러운, 그런 입에 넣었을 때 부드러운 빵이 아니라 껄끌껄끌한 그냥 거친 그런 빵을 먹는 것이 본래 유월절 무교병의 의미라는 것이. 근데 유대인들은 구약성경에 보게 되면, 출애굽기와 구약성경을 보게 되면 유대인의 정월인 아비벌이라는 달이 있습니다. 아비벌이 되면 이 아비벌은 유대인들은 음력으로 달을 세니까, 우리도 음력으로, 한국 사람들 음력으로 원래 세잖아요. 이 음력으로 정월, 유대인들의 정월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의 정월은 우리의 정월, 우리 정월 대보름이나 정월 초하루 할 때 그 정월하고 약간 다릅니다. 똑같이 음력을 쓰지만 약간 다른 달력을 써서 유대인들의 정월은 우리나라 음력으로 하면 2월 달에 거의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해마다 약간씩 윤년이나 윤달이 있으면 약간씩 변하기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딱 그렇거든요. 지금이 이제 이번 주일에 돌아오는 목요일, 금요일 이때가 보시면 음력으로, 우리나라 달력으로 음력 14일 딱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음력 14일에 유대인의 정월인 아비벌, 그 음력 14일 저녁에 유월절의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의 고기를 함께 먹고 나누며 만찬을 했던 것이 본래 유월절의 만찬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정월이 되면 어린 양과 함께 아까 말씀드렸던 무교병과 쓴 나물을 함께 먹으면서 애굽에서 자신들이 당하였던 그 노예 생활과 그 고통과 그 아픔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리고 그 아픔과 고통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해방하셨음을, 인도하셨음을 이제 기념하고 감사하는 날로 지키는 것이 유월절 만찬의 의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 만찬은 본래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어떻게 모이냐면, 이 유월절의 만찬은요, 성전에 모여서 어떤 제사의 의식으로 그 성전 안에서 거행된 것이 아니라, 이 유월절의 만찬은요, 가족 단위로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이 유월절의 만찬을 먹고 마시면서 우리 조상들이, 유대인들이 겪었던, 유대인들의 조상이 겪었던 그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노예의 상태를 그들이 기억하며 기념했던 그런 절기가 유월절 만찬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이 말씀을 설명드리냐면, 유월절 만찬에서 유대인들이 원래 어린 양을 잡아먹는 게 핵심이거든요. 어린 양을 죽여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출애굽할 때 문설주에 발랐던 것처럼 그 어린 양을 죽여서 그 어린 양의 제물을 같이 함께 온 가족이, 그리고 자기 집안이나 자기 근처에 나그네들이 있으면 그 나그네들을 다 초대하여서 함께 그 어린 양을 잡아먹는, 그죠? 그 어린 양을 함께 나누고 음식을 나누는 절기가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근데 이 유월절 어린 양은요, 구약의 제사법이나 구약의 제물의 종류로 굳이 분류를 하면 화목제물에 해당이 돼요. 화목제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피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로마서를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그 화목제물, 이 유월절 어린 양은 화목제물에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은 분들이 요새 성경 통독 올해 일독을 목표로 창세기부터 쭉 읽고 계시죠? 예, 많은 분들이 레위기쯤 가면은 힘들다고 뭐 이렇게 제사법이 나오고 뭐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이 나오냐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레위기에 보면 여러 제사법들이 나오는데요. 제사법과 제사의 종류가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제사법과 제사 제물의 종류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많이 레위기에 나오는 순서대로 보면 번제가 나오고 소제가 나오고 또 뭐 거제가 있고 요제가 있고, 그리고 그 제물을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 태워드리면 번제냐, 아니면 이것을 고운 가루를 곱게 부셔서 드리면 소제, 또 아니면 짐승을 높이 들어 올려서 하나님께 바치면 거제, 아니면 그것을 높이 흔들으면 한번 들었다 내리면은 거제고, 무거운 것을 좀 가벼운 것을 들고 막 흔들면 요제고, 또 그 제물을 바치는 목적에 따라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한 것은 속죄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허물이 있고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을 바치지 못한 것을 회복하기 위한 것은 뭐 속건제 하곤,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화목제물이에요. 화목제물. 목사님 너무 복잡합니다. 제사 종류가. 예, 복잡해요. 그걸 다 지금 아실 필요는 없는데, 지금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구약 시대에 수많은 제사가 있고 수많은 제물이 있었어요. 제사의 방법이 있었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다른 모든 제사에서 드려지는 제물과 그 제사에서 드려지는 제물은요, 그 바쳐진 제물의 고기는 누구만 먹을 수 있냐면 제사장과 레위인들만 성전 안에서 그 바쳐진 제물의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게 다른 모든 제사의 제물이에요. 그런데 화목제물만은 그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고 난 이후에 그 화목제물을 제사장이요 다시 내장만 싹 걷어서 제단에 태우고 살코기는 다시 그 제물을 바친 사람에게 돌려줍니다. 그러면 그 백성이 그 제물을, 화목제물을 돌려받아서 그 고기를 온 가족이, 자기 주변에 있는 많은 이웃과 친척과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는 나그네들을 다 초대해가지고 그 화목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제물이 화목제물이에요. 유일하게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화목하기 위하여 함께 그 제물을 먹는 것이 바로 화목제물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물은요, 두 가지의 의미로 나누어지는 것이죠. 이 화목제물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멀어졌던, 죄로 인하여 멀어졌던 그 관계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그 관계가 회복되고 화목하는 그 목적으로 화목의 제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 화목의 제물을 하나님께 바친 이후에 그 제물을 다시 온 가족과 주변에 있는 이웃과 친척과 많은 주변의 사람들과 그 화목의 제물을 또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의 공동체로서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과, 형제와 자매들과 그 형제와 이웃들과 함께 화목하기 위하여 나누는 제물이 화목제물이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 화목제물을 나누는 유월절 만찬을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지금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과 그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과 떡과 잔을 함께 나누시면서 그 떡과 잔을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26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먹으실 때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그것들을 떼어서, 그것들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break, 그것을 부시어서, 그것을 찢어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무교병을, 아까 말씀드린 그 거친 빵을 찢어서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셔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자신의 몸을 부수셔서 우리를 위한 그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화목제물이 되시기 위한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알려주는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27절에 말씀해 보니까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희생을 감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그 죄로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화목시키기 위한 그 화목의 제물로서 자신의 몸을 드리고 자신의 피를 흘리심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에는 그런 내용은 없지만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신 이후에 이것을 너희가 계속해서 행하면서 나를 기념하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모든 복음서에 요한복음을 제외하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세 개의 공간복음에 보면 거의 동일한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따라서 성찬의 예식은 예수님께서 제정하셔서 예수님께서 만드셔서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계속해서 지키고 행하실 것을 명령하신 성례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 가운데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그 주님의 성례를 함께 시행하며 그 의미들을 깊이 함께 묵상하고 그것을 기념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념해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이 성찬의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과 피를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화목의 제물로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묵상하는 날이 오늘 이 성찬의 의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주께서 제정하신 성찬의 예식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그 화목제물이 되신다라는 것, 그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을 우리가 받아 먹고 받아 마신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신비한 영적인 연합을 이루며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한 군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성찬식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짧게 전할 건데요. 마지막으로 함께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니라. 아까 읽었던 말씀이랑 거의 같은데요. 이렇게 사실 생각될 수 있는데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요. 참여함이라는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이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냐. 내가 떼어서 너희에게 나눠주는 이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참여한다라는 것. 영어 성경을 보면 번역에 따라 약간씩 다르지만 어떤 영어 성경은 participation, 뭔가 참여하는 것, 뭔가 함께하고 관여하는 것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영어 성경을 보면 우리가 잘 쓰는 단어인데 communio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Holy Communion, 성찬식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이라고 말하는 이 단어는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다라는 그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성찬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커뮤니언. 여러분 커뮤니언이라는 단어가 원래 어떤 단어랑 같은 의미를 갖냐면 수요 성경 공부 때 우리가 좀 깊이 나눴는데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커뮤니케이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여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다라는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하는, 하나님과 커뮤니케이트하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와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찬이 가지는 1차적인 의미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우리가 유월절의 화목제물의 의미를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기 위하여 그 유월절의 희생제물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화목의 제물이 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몸에 참여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와 자매와 화목하게 되는 그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으로써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1차적인 의미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서로 여러 지체가 있지만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떡이 하나이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몸으로 우리가 각각의 지체들로서 그 한 몸을 이루고 구성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한 떡에 그 한 몸에 참여하여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성찬의 의미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을 갖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만 커뮤니케이션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형제와 자매, 내 옆에 있는 이웃들과 사람들과 함께 커뮤니케이션, 교통하고 교제하고 함께 그 삶을 나누는, 그것이 성찬이 가지는 기본적인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찬의 예식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찬의 예식을요, 단순히 교회에서 행해지는 하나의 종교적인 의식, 예식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이 성찬의 예식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그 관계를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런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서 내 주변에 있는 형제와 자매와 함께 연합하고 함께 교통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며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세워나가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그것을 결단하는, 그것을 느끼고 정말로 그 예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배가 정말로 우리의 교회의 모든 모습이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그 의미가 성찬의 예식에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 의미를 가지고 같이 함께 성찬식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함께 한번 기도하고 같이 찬양을 드리면서 성찬식을 또 준비할 때 지금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내 주변에 있는 형제와 자매와 화목하는 그 기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또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과 피를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희생의 제물로 허락하여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를 위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화목의 제물이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와 자매와 화목하게 되는 그 화목의 제물임을 하나님 우리가 깊이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을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친교하고 교제하는 놀라운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